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수가성 마을에서 약 1마일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 그것도 가장 더울 때 낮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을 안 마셔도 되면은 그 먼 곳에 물을 길러러 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무더운 더위에 또 그 먼 길을 물을 길러러 갔다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시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물은 언제 필요합니까? 주로 물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더러워졌을 때 또 물로서 또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이 무엇이냐? 물이 예수님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내가 바로 생수다,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되듯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셔도 1시간 되면 다시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목말라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건강을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좀 부유해지기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물로 나가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예수님 손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로 나오라. 그 말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5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시작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합니다. 여기서 모든 목마른 자들,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혼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속합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목마름이 다르겠지만은 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좀 전에 물을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물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바로 물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듯이 또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물이 우리 몸을 또 옷을 깨끗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물이시고 또 그분의 은혜가 물인데 우리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된다. 물로 나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55장 1절 후반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죠. 포도주는 무엇이고 젖은 무엇이냐?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본인 잔치에서는 반드시 포도주를 필요로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잔치가 있으면 무엇이 필요로 합니까? 값싼 막걸리가 필요해요. 막걸리. 그처럼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반드시 그 잔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래서 포도주를 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젖을 사라는 것은 젖은 다 아시죠? 젖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 젖 안에는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젖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죠.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약하면 육도 약해져. 내가 아무리 육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약하면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어떤 이상의 징조가 보이면 그거는 사인이에요. 뭐 하라는 사인? 영혼을 위해서 지금 너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육의 어떤 이상 징조가 오게 되면은 영혼을 위해서 너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면은 육뿐만 아니고 모든 범사가 다 행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젖이나 빵은 우리 육의 양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튼튼해질 때에 육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통해지고 평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을 줘.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죠. 강건하게 해줌으로써 이 육도 튼튼해진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2절 전반 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무엇을 위해서 배부르지 않는 것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배부르지 않는 것에, 즉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투자를 할 때에 어떻게 된다?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된다 하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나오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데 갈증이 크면 클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갈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물을 조금만 마셔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 말은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더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죠.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께 많이 매달려야 돼. 은혜가 적게 필요한 사람은 주님께 조금 매달려도 되는 거죠. 주님께 매달리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물로서 비유했잖아요. 물로서.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내가 오면 너에게 생수를 주는데 어떤 생수를 주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땅에서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1시간, 2시간 되는 물을 마셔야 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는 거죠.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그 물은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셰물이 된다 하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생수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아하네. 성경은 물로 나오라, 즉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요. 싫어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구원을 확증받잖아요.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잖아요. 영원히 주니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저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자유신앙이 들어왔어요. 자유신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야, 동성애에서 그 사람들 병에 걸린 건데, 불쌍히 여겨야지. 맞아요. 그 자체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만은,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 동성애는 병이 아니고 성적인 타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는 그는 병이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어쩌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치와 타협하는 거죠.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감찰이라든지 어떤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런 박해를 안 받으려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실적이 따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와 타협하는 것,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11조 문제를 많이 또 들고 나오잖아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11조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11조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11조는 세금이다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금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 주님께 세금을 내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 묵혀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하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11조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돈 문제하면 성도들이 싫어했습니다만, 그러나 11조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분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은 신앙생활은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 성장하려면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누구의 것? 그건 예수님의 것이지,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가고 예수가 해가지고 어떤 마진이 생기잖아요. 마진이 생기면은 주님은 그걸 열등분 내가지고 네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이 필요가 있다. 삶을 위해서 필요가 하니까 9개는 네가 가지라. 9개는 네가 가지고 1만 나에게로 돌리라 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 11조는 전체가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것이는 주님은 전체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12분에서 9은 너가 삶에 필요하니까 너가 가지고 1만 내 개로 돌리라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일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을 잘 알잖아요.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왜 주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중간에 보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그것으로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자들 사례비도 줄 수 있고 또 교회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다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바빌론을 방문하게 돼요. 바빌론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11조를 백성들이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 많은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레위 족속들이.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돌아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는 거죠.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막 낡아서 막 빗물은 새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는 너가 마음대로 쓰고
일은 내게로 돌리라. 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건데 일은 내게 돌리라. 그 이유는 내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11조는 율법이니까 우리가 낼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 11조를 내자면 어떻게 선교사를 활성화했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필요 없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교훈이에요. 교회의 존립을 그는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은 11조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낼 필요 없다면 말라기 3장 말씀은 맨도날로 찢어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죠? 버려버려야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생겨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을 진리라 합니다. 그럼 구약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11조 내고 신약에 있어서는 11조를 안 했다면,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말씀은 율법은 진리가 아니네요. 그건 진리가 아니네. 그럼 그건 이단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진리인데 일부는 진리고 일부는 진리가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구약 말씀이나 신약 차이는 주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시간상으로 나누어진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말라기 3장 말씀이 11조인데 이제는 11조 필요 없다고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어떤 또 제목이 생기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럼 말라기 3장을 없애버리면은 그거는 이 19절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이잖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말씀을 잘못 받고 11조는 이제 필요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신앙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잘못된 자유신앙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이런 말했다, 누가 저런 말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자유신앙에 빠져서 잘못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다. 그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어디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물로 나오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 보면 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물은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 55장,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사라, 물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죠. 사라는 것은 본문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가 지불을 하라. 그것을 위해서, 즉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투자하라. 아시겠죠?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열정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께 우리가 투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투자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분께 투자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에게 투자할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 투자할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잘못된 신앙은 다 은혜로 되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안 그래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되어 있잖아. 은혜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은혜가 적게 필요하면 적게 투자해야 되겠죠. 그럼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목마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 버리잖아. 해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에게 큰 기쁨이 막 찾아오고 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런 모든 갈증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해결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욱더 주님께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